저는 이제 월 말마다 수요예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제 마치 시리즈처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지만은 오늘 한 번에 다 축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를 주요 인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에게 관점을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형통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자면은 형통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성공, 석세스, 그것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요셉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한 사람의 형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겠는데, 37장 그리고 39장에서 41장까지는 이 요셉이 집에서 잘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과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 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주변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가나안에 남겨져 있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그 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애굽에서,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에 4대 동안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시작점이 뭐냐? 3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셉 이야기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39장 초반부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애굽의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 집에 들어간 것도 종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누명을 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되고, 또 기근을 이겨내기까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센 땅 좋은 곳에 모셔가지고 그 가족이 큰 민족이 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쓰임 받고 준비되고 있는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2절과 3절과 5절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주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팔려가지고 어느 집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형통한 것입니까? 일단 내 신세가 노예가 됐다는 것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 밑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형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형통하심의 결과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예. 이게 오늘 2절과 3절과 5절이 사실은 중심되는 구절인데요. 5절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는 바로 파라오의 친위대장이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로 삼고, 요셉을 총무로 삼고 집의 모든 일을 맡긴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맡긴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 2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것부터, 또 그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하심이고, 그 하나님이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고요. 요셉이 작은 일을 맡아서 할 때는 그가 맡은 그 부분이 잘 됐고, 이제 요셉이 보디발이 그가 요셉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걸 보고 그가 잘하는 사람인 걸 깨닫고 가정의 모든 임무를 주니까 요셉이 자기가 작은 일을 맡았을 때는 그가 맡은 일부분만 잘 됐지만 이제는 가정의 총무로 모든 집의 일을 주관하게 되니까 그가 맡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또 잘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 맡은 일, 요셉이 있는 곳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적어도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 잘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주체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심으로,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인간에 불과한 파라오가 복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섬겼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내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 주먹,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과 일가견, 내 인맥, 내 지갑, 내 부동산,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들이 내게 잘 되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전적으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은 불필요한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으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야. 예.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일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 37장에 요셉이 잡혀가기 전에 일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죠. 형들은 요셉을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형들이 양치러 멀리 갔으니까 너 가서 걔네들 잘 일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으로 갔는데요.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약 80km입니다. 17살 소년이 집 떠나 본 적도 없고 집에서 왕자님처럼 자랐을 그가 80km로 혼자 갔어야 돼.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처럼 길과 이정표가 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길을, 산길을, 골짜기, 위험한 길을 17세 소년이 혼자 80km를 가야 돼. 심부름. 며칠을 갔겠죠. 근데 그거를 가서 보니까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요셉만큼은 못했어요. 아, 없구나. 가가지고 없어요. 라고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임무를 받았으니까 내 17살이 힘든 그 길을 갔어도 또 갔는데 형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찾으려고 어떻게든 임무를 수행하려고 자기에게 일을 맡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형을 찾으려고 해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형들한테 이제 봉변을 당하게 된 건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든 맡은 바 일에 충실히 하려고 어릴 때부터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 요셉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가 그러면은 잡혀간 곳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오기 전의 모습도 그랬고 잡혀와서도 그러했다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 물론 그 형통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서 집과 고향 가족을 떠나 낯설고 먼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역경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냥 자포자기 무너질만 해요. 대충 이래도 대충 하겠죠.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살이 하는데 이전까지 삶이 어땠는데 집에서 큰 대갓집에서 막내 도련님으로서 왕자님처럼 대우받고 살았던 요셉인데 종으로 팔려갔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임신매매 당해서 중국이나 저기 새우잡이 배에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니면 남미나 아프리카의 마약 농장, 커피 농장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납치도 아니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가족이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해서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보다 사회가 선진화된 것도 아니고 인권이란 것도 부족한 곳에서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글로 기록된 이 이야기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래요. 내가 이렇게 팔려갔으면 지금 세상에 이런 상황이었어도 나는 힘든데 4,000년 전에 요셉이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포자기 앉지 않았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곱게 자랐던 요셉이지만 아마 어렵고 힘든 일, 노예들이 할 만한 그 일들에 익숙하지 않았겠죠. 말도 통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그를 인정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잘 되게 한다고 해도 아예 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날 때려라. 나 이제 여기서 죽겠다. 이거 살아서 뭐하냐. 자포자기 했다고 합시다. 주인이 걔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 형통이 발휘될 틈이 있냐 이거예요. 일 자체를 안 하는데 낙심하고 포기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낙심하고 상황이 어렵더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항상 자동으로 그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의 부조리와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예.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려운 상황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힘든데 그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내가 그 열매를 얻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건 우리를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처한 상황에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성품 곧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것들을 했지만 그가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을 구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것도 내게 달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헛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믿고 기대하며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셉이란 주어를 우리로 바꿔야 되는 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가 있는 곳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직장, 내 일터, 내가 사회생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나의 존재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고 있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가? 요셉은 어땠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됐겠죠. 왜? 40장, 41장 가면은 그가 총리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만 잘된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 산 게 아니라 이집트를 구원한 사람이 되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그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다 결국 요셉 때문에 산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작게는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더 지경을 넓혀서 내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 사업이,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요셉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축복의 통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약속을 받은 똑같은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를 이어서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요셉처럼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잘 되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도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에 연관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잘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고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있는 곳, 내 가정과 내 사업체, 내 일터,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나 때문에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알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잘 되고 저 사람이 있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구나. 그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9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랄에 거했을 때에 그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요셉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초짜가 100배나 첫 농사에 100배나 거두는 걸 보고 시기 질투가 나. 그래서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다 뺏어가요. 또 이동하는데 또 뺏어가. 또 옮겨서 또 파는데 또 뺏어가. 예. 그래도 파면은 물이 나오는. 농사를 하면 잘 되고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잘 나오는 그런 일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려와 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를 내쫓았지만은 미안하다. 다시 화평을 맺자. 그러니까 이삭이 너네가 나를 쫓아낸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이삭도 요셉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봤다. 그러면 그 이름에 우리를 넣습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 너의 주변에 너가 가는 곳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걸 내가 봤다. 그냥 나 때문에 잘 됐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은 단순히 세상의 일,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궁극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거를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과 복음 전도가 힘이 있고 진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 너는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교회 갈래. 라는 반응이 우리 이웃들에게,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물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또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될까요?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이 주인마님의 이런 적극적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집안에 아무도 없게 했어요. 이 부인 마님과 요셉만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와 장소, 범죄를 저지를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예. 또 주인 마님도 예뻤겠죠. 왜냐면은 권력자의 아내잖아요. 그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인데 좀 괜찮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겠죠. 보디발이.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았다는 이 여인의 생각과 달리 요셉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는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거고 게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음행.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갑자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아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건 뭐냐면은 신이란 존재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신전의식. 칼빈이 말한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신전 의식이 있는 사람 누가? 요셉이. 요셉이. 이런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을 인식한다고 해도 신이 있구나라고 또 믿어도 그게 자기 삶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인들에게도 있다 이거예요.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라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다 신정의식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내 삶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순간에 보여준 게 그겁니다. 7절에서 10절. 그러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순간에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냐.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큰 위기가 그의 범죄할 수 있는 위기가 왔지만은 유혹이 왔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또한 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떤 페널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안 할 때에 범죄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라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왜? 내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보다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 또는 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택했을 때 내가 얻을 어려움이 더 싫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더 어려워질지라도 요셉은 그 길을 택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을까요? 부인이 그렇게 꼬시고 또 부인을 모시고 살아간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몰랐을까요? 이 유혹을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지 몰랐을까요? 그 옷을 제껴놓고 도망갔을 때에 주인이 무고하게 그를 고발하지 않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권력자의 유혹에 그것을 거절했을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예측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결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만 있는 것과 어떤 어려움과 악적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안다고 그 옳은 길을 투철하게 지키는 건 쉽지가 않죠. 제가 늘 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빠삭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 되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투철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요셉과 같은 사람. 투철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지켜나가는 사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형통을 바라야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내가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는 것. 근데 내 물질적인 복 때문에 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마지막에 요셉이 보여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가 하나님이 복받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물론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고 내 길이 형통하게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자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다운 투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죠. 첫째,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투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투철한 사람이 되어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투철한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 지갑이 좀 부족하더라도, 얇더라도, 통장에 돈이 좀 없더라도,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출세 못해도 하나님께 투철한 것 하나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